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것을 한번 설명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죠.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마지막 날에 계시의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따라가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드려야 한다 것을 설명했고, 2장에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이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로 예수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믿음의 삶, 그 믿음의 모습을 함께 닮아서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 3장의 주요한 내용입니다. 우선 1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먼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 가운데를 불러주신 이 백성 사람들로 함께 서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고 그리고 변경될 수 없는 거룩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와 싸웁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우리를 은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결코 취소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고 우리를 불러주심이 거룩하고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불림받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우리들은 이제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절 뒤에 보면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라는 것은 보냄받은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으신 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그분 예수님이죠. 또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이십니다. 제사장은 사람들의 문제를, 눈물과 아픔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뢰는 분이죠. 바로 그 예수님은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가 되시고 진정한 우리를 위해 도우시는 분이신다는 것입니다.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분이 유일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어떤 부분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그것을 이제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제 노래를 시작. 저가 자기를 세우시기 위해 충성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오집에서 한 것과 같으니 저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지키는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모세와 비교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그 충성된 모습, 신실한 모습, 그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에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 것이죠. 모세는 피조물이었고 예수님은 창조주셨습니다. 모세는 사원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서 충성했습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는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은 그 말하는 것의 말씀 자체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을 전달하는 한 통로였다면 예수님은 율법 자체이셨고 계시의 완성이셨습니다. 모세는 구원의 한 방편을 보여주는 한 그림이었다면 예수님은 구원 자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님과는 너무나 차별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왜 굳이 지금 모세를 설명하는 것일까요? 모세를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가장 위대했고 가장 충분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민수기 12장 1절 말씀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게 됐는데 이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알려졌지만 아무튼 이 아프리카의 피부가 검은 그런 분이죠. 이 구스 여자를 취했는데 아마 십보라가 일찍 죽어서 그 다음 아내를 맞이한 경우일 수도 있고, 혹은 우리가 설명을 잘 알 수는 없지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마 아내를 후처로 맞이하게 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내용을 내막을 잘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만약 이 가운데 어떤 모세의 무리함이 있고 모세의 허물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잠잠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모세를 책망하시거나 모세 잘못을 드러내셔서 모세를 꾸짖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 가운데 그냥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일에 대해서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켰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공동체 안에서 리더와 비교될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격동시킵니다. 모세 당시에는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론과 미리암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이 이렇게 들고 일어났습니다. 모세, 당신이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일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당신의 욕심으로 새로운 여자를 맞이한 거 아니야? 이러면서 모세에 대한 비방과 항의를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세가 아무런 말을 변명하지 않고 침묵합니다. 그냥 그 비방을 그대로 듣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셔서 그 상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5장, 12장, 5절, 8절 말씀인데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되리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에 비방하기를 외워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꿈과 환상으로 선지자들에게 말했지만 모세에게는 얼굴을 대면해서 말하는 것처럼 친구같이 얘기했다. 이런 사람은 없었다. 모세는 나와 온 집에 충성된 일꾼이었다. 그런데 나도 가만히 있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이 계획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미리암뿐만 아니라 다른 그 흥분된 사람들의 마음도 다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모세는 오고 오는 많은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가장 충성된 종이다 하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충성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면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모세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 선지자는 그 모세보다 더 충성된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사원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심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모세보다 한 충성된 모습을 보여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도대체 그래서 어쨌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충성했다 그러는데 이게 나랑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5절 6절을 같이 보세요. 5절 6절 말씀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원으로 충성하였고 그리스도는 그의 집 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사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네. 예수님께서 충성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들었고 봤듯이 우리가 그 주님처럼 우리의 믿음의 소망을 견고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붙잡으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집안의 변속, 한 집안의 식구,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다 보면 순간순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사업에 대한 두려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자녀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뭔가 좀 이렇게 예측할 수 있으면 조금만 더 뭘 해보겠는데, 장래나 앞길에 관해서 예측할 수 없는 너무나 불안한 그런 가운데 들어가면 두려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좋을까, 이러면 좋을까,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그분께서는 하나님께 신실한 그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신실하게 우리를 보시는 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상황을 외면하시거나 우리의 삶을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충성한 그 모습 그대로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신실하게 대하시는 그분,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하반절에 나왔듯이 우리의 수많은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되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절 33절 말씀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혼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교회가 혼란과 핍박 가운데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그 혼란과 핍박 속에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흩어진 그들이 가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되었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만 있다가 또 환난과 핍박을 통하여서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오히려 놀라운 선교가 일어나는 이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환난과 핍박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히려 더 주의 복음이 흥황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하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실 속에서는 우리의 건강이 무너지고 우리의 사업이 무너지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고 담대하게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무너지거나 우리의 사업이 무너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해악해서, 예수님이 결코 무능해서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제나 최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일 때는 환난과 핍박이지만 돌이켜보면 그 환난과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 일들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선하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것보다 무너지는 것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땅이 전부라면 우리는 악착같이 이 땅에 살아남아서 이 땅에서 뭔가 성공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에게 나은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가운데 이 땅보다 더 나은 권한에서 그토록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는 것,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하든지 부르심을 받은 백성이라면 이 땅에서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잃지 않아 달려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역경을 만나고, 때로는 고난을 만나고,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것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고 살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된 삶을, 신실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너진 일이 많이 있지만 그래서 다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저희가 일어나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겸손하신 마음인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깜빡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보세요. 7절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심과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깜빡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깜빡하게 한다 하는 의미는 마음이 단단해지다, 마음이 굳어지다, 혹은 고집이 세어지다 이런 뜻입니다. 부르심을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야 될 가장 필요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나 그 마음에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이 깜빡해지면 자꾸 마음이 굳어지고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다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고집을 자꾸 부리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운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고집과 단단한 마음을 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뒤에 보면 9절에서 11절까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한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보면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의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셨다 하였으니. 광야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이 자꾸 마음이 깜빡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기적을 보았고 은혜를 보았지만 그들이 자꾸 깜빡해지는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하는, 하나님을 떠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었을까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 시작.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15장에서는 출애굽의 영광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영광을 보지 않았습니까? 16장에서는 또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치고 그 쓴물을 단물 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는 분인데 목이 말라서 힘든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또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보다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할 뿐만 아니라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래서 막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백성들이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쳐 죽이려고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너무나 분위기가 험악하게 있습니다. 얼굴이 막 핏발이 서 있고 눈이 막 충혈되는 가운데 돌을 들어가지고 던지려고 하는 그들을 취하면 누구인들 마음이 떨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죠. 그런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 하면 이게 결코 모세를 대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돌을 던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우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그걸 떠보는 것이지.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강팍한 마음이고, 이런 것들이 마음이 단단해지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상황이 힘들고 환경이 힘들어서 마음이 강팍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고 수많은 능력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떠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은 어떤 시험을 보일까, 어떤 기적을 보일까 그러면서 그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분노하고 하나님을 향해 대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 유순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 생각한 대로 되지 않고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가진 것을 바라보는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편안한 길을 주시는 것도 어려운 길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것입니다.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이루옵소서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 가운데 혈기와 분노와 하나님을 향한 원망 가운데 나가면서 하나님께 배드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는 그 마음이 굳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굳은 마음인가 굳은 마음이 아닌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에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흘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애국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는다 함과 같도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지내는 동안에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막 기뻐서 춤추는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우리 마음이 오늘 아파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그 모습 가운데 오늘 아파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혹시 그런 경험들이 있었습니까?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때문에 기뻐 춤추기도 하고 내가 강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그런 삶이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강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성령님의 은혜와 함께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한 주간 살아가는 내내 그런 삶이 나타나지 않고 조금만 기쁘면 확 기뻐했다가 조금 뭐가 안 되면 확 까먹었다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없이 약간 환경 앞에서 내 마음에 감정이 출렁거리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마음이 문제인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인도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그런데 마음이 굳어져 버리면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가 않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능력과 내 지혜 가운데 감당하다가 안 되면 그냥 확 쓰러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자리를 피하고 말거나 도망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안 도와주시는 게 아닙니다. 도와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공부하지 못하도록 문을 막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드러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부드럽게 해야 되고 우리가 온유하게 될 이유가 뭐냐면 어떤 환경 앞에 있더라도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도 담대함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굳어지지 않기를 하나님 마음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드러운 마음을 강구하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배우는 그 마음을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너무나 소중한 일이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터치하는 것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엉뚱한 말 하냐 무슨 이상한 말 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부르심을 따라 사는 성도들에게는 이 마음의 모습, 이 부드러운 모습, 마음 이걸 가지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생명의 근원이 예수 나옵니다. 이 말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응답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따른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이끄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박하게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매일매일 우리가 피차 권면하여 이를 믿는 사람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읽어야 되고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의 그 은혜와 말씀을 공부하지 않으면 자꾸 우리 속사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사람의 담대함이 사라지고 믿음의 소망이 희미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우리가 뭘 믿는지 모를 정도로 자꾸 이렇게 흐릿해지는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제대로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애매모호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말씀을 읽고 은혜를 서로 나누고 권면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담대해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는 너무나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의 모습을 믿음의 말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뷔페집에 가서 음식을 잘 먹으면 점심을 잘 먹고 나면 저녁을 먹을 마음이 별로 없죠. 못 먹을 분도 있겠지만 점심을 잘 먹으면 저녁은 뭐 안 먹어도 괜찮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사람도 있는 거 압니다. 네, 좀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녁은 안 먹을 수 있지만 그 다음날도 안 먹는다. 그러기엔 조금 뭔가가 아쉽습니다. 그래도 네 넘어가겠습니다. 하루 동안 또 그 다음날 안 먹을 수 있습니다. 너무 잘 먹었기 때문에 그 전날에. 근데 그 다음날 또 안 먹을 수 있다? 와, 이틀을 굶고 3일째를 안 먹는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3일째는 좀 뭘 먹어야지 그래도 사람이 움직이지. 3일째라도 난 어제 이틀 전에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배불러. 그러면서 안 먹는다는 게 뭔가 이상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네, 우리가 매일매일 음식을 먹는 것 그게 귀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죠.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의 주중의 삶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런 삶이 이어지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영적인 힘을 공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주일 내내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대해서 생각 없이 일주일 살아갈 수 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자꾸 우리의 영혼의 후기가 지고 우리 속사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거는 매일매일의 삶의 연습입니다. 10년, 20년 본 게 아니고 매일매일 삶이 이어지는 거죠. 14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십시오.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헌금을 잘하고 봉사하는 것, 그거 너무나 귀하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기준은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이지요? 그 사람의 결정, 판단, 선택, 가치, 그 모든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선택하고 내가 싫어하는 대로 저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판단하실까? 주님은 어떻게 결정하실까?에 관해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먼저 사항을 아뢰고 묻고 주님께서 주시는 결정을 따라서 순종하는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런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때 그의 믿음이 자라납니다. 성장합니다. 커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인격적인 교제가 없이 그냥 주님을 아는 것, 교회에 봉사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식으로 그치고 그냥 봉사로 그치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말씀인데, 우리가 믿음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자로 부름받았다면 그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 계속 우리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라가는 가운데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가 되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결론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 나의 소망이요, 예수님 나의 생명이십니다. 그 마지막 결론을, 목표를 가지고 그 삶을 맞춰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요약하면 한 단어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사람 아벨,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방주를 지은 노아,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순종의 사람 이삭, 천사와 씨름한 야곱, 홍해를 가른 모세, 골리앗과 싸운 다윗. 여러분, 그 믿음의 삶이 한 단어로 그들의 삶을 어떻게 그려내게 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따라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돌아보면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 단어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성김의 사람, 그 한마디로 이렇게 삶을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몸을 바라보고 형제같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믿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거룩한 자로 이 땅에서 사랑하는 백성을 세워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처럼 신실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원하고요.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부드러운 마음, 유순한 마음 잃지 않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붙들어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우리의 믿음을 달려간 이후에
그래서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